오늘 송년주일, 인생의 난제를 극복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가 4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시멜로 시험을 했어요. 마시멜로 하나가 놓인 접시가 있는 방에서 아이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돌아오는 15분 동안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15분을 기다릴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토대로 월터 미셸 교수는 당시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입시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마시멜로 시험에서 15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미국 수학 능력 시험 점수가, SAT 점수가 210점이 평균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유혹을 참았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월 평균 수입이 훨씬 높았으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 교육학자는 자신의 세 아들에게서 각기 다른 3가지의 태도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닐 무렵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큰아이는 멈추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장애물을 피해서 다른 길로 기어갔습니다. 셋째 아이는 장애물을 밀어내고 전진했습니다. 아이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발견한 학자는 또래 아이들을 시험한 결과 역시 3 종류의 태도를 발견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면 3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참고 기다릴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진에 전진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넘지 못할 여리고성이라는 요새를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리고성 같은 난제들이 존재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교회나 국가에도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너짐의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능히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이 굳건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는요,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고 있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3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2겹으로 쌓여 있어서 성벽의 꼭대기에는 2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와 두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정탐꾼들이 본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은 어땠어요? 크고 장대하여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을 정도다, 이렇게 보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닫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막힌 것을 상징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상징해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도저히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과 함께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도전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과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는 것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세 가지 약속, 곧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은 여러분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단어는요,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넘겨준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약속의 재확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의 생각을 맞출 때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여러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장애물은 여리고 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현실에 있고 보고 듣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게 인생의 난제 앞에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곧 두려움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 줄기 빛이라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여러분 전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벽에 부딪힌 분이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늘어뜨린 손을 다시 모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생각의 기초를, 마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마지막 날 7번째의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행동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을 도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을 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성적인 사고에 근거한다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보십시오. 그것이 합리적입니까? 그것이 이성적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못할 일들이 자꾸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빅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지구는 스스로 도는 자전 속도가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시속 1670km예요.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160km가 아니라 1670km예요.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느리다면 낮에 기온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아마 다 타 죽고 말 것이에요. 밤에 기온이 너무 낮아서 모두 얼어 죽을 것입니다. 누가 지구의 자전을 적절하게 하셔서 우리가 낮에 타 죽지 않고 밤에 얼어 죽지 않게 하셨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구는 자전만 하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공전을 하는데 자전 속도보다 무려 100배가 빠른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 공전의 속도가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예요. 만약에 지구의 공전 속도가 지금보다 느려진다면 지구는 태양에 흡수될 것이며, 공전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지구는 궤도를 이탈해서 태양과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누가 지구의 공전 속도를 적절하게 해서 지구가 태양에 흡수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 지구를 25도 자전축을 기울게 해서 사계절을 있게 하신 것일까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에 그들의 모든 소유와 짐승까지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하찮은 짐승은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예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 걸리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순종은요, 끝까지의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째 날까지도, 아니 7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의 변화도 없었어요. 변화될 가능성도 없는 일을 계속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성을 돈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정말 돌아버리겠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이런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성경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한 번 씻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번 씻고 난 후에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에 순종하여 13번을 다 돌고 나서야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온전히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으나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바꿉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순종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요? 온전한 순종이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13번째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7번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시며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경험과 다르더라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오래 믿었는데, 나는 열심을 품었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무엇을 점검할까요? 순종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이 내게 있었는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내 순종한 모습, 내 헌신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믿음으로 무너졌을까요? 마지막으로 침묵으로 하나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침묵으로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일 동안 13번 도는 동안 지켜야 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어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루틴이 있었어요.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항상 원망, 불평, 지도자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루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정말 난감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기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요단강을, 홍해를 여러분 건너게 할 능력을 지녔을지라도 여리고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까요? 원망과 불평과 지도자 탓과 하나님 탓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1년 전에 전화 통화한 것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m만 걸어가도요 카메라에 여러분이 10번, 15번 찍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호수아는 과거에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망하겠다, 못 살겠다, 여기서 죽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는 것을 이미 목격했어요.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의 특징을 잘 알기에 여호수아는요 침묵을 명령한 거예요. 침묵을.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크고 놀라운 사건에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성이 돈다고 무너질까? 이치에 맞는지 따져보고 계산해보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연구하고 작전을 짜든지 해야지 매일 성만 돈다고 무너지겠냐?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근거하고 이치에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 공간에서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각들을 다 흐트러 놓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무식한 성도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문제와 세상과 현실만을 보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F.B. 마이어 박사는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 했느냐? 침묵이라고 그랬어요. 침묵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의심과 불평을 중단시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7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진행하며 각각 나팔을 불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팔 부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있는 승리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침묵은 나의 기대와 욕망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15분, 20분 동안 제 목회의 25%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침묵이 참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낸 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뿐만 아니라 SNS에 카톡으로 문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눈앞에 보이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카톡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상한 감정과 원망과 불평 등 주체할 수 없는 말들은 아니었는지,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그 말씀이 따뜻하고 격려의, 위로의, 믿음의 여러분 문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였는지를, 여러분이 보낸 문자들이 믿음의 문자였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중에 걸어가면서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언약궤와 나팔,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은 지난날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크게 소리 질러 외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통성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미 자신들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나팔 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함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분명히 가야 할 길이며 해결해야 할 일인데 나의 능력으로 넘지 못할, 그래서 포기해야 하는 크고 창대한 여리고성 보고 계십니까? 그 앞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난제를 향해서 주님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해결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해결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가정, 그리고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같은 난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목양실에 갔더니 제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전남 무안에서 비행기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여러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사상자가 지금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더 큰 어려운 난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났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면 크고 장대한 성이 무너짐과 같이 여러분의 여리고도,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도, 대한민국의 여리고도 무너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손을 늘어뜨린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 무릎 꿇고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제 현실과 문제만 보던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며 내 불신앙의 소리, 육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2024년을 마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